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에스라를 이렇게 잠깐 좀 한번 정리해보고 이 4장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역대하 마지막 장하고 에스라 1장이 본문에 이렇게 딱 겹쳤던 거 기억나세요? 네, 똑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역대기 마지막에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되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는 그 모습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류 역사의 운행자세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1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 1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찾으셨어요? 네,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 그 내용이 뭐였었죠?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네,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런데 그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두 부류의 중요한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 한 사람은 고레스죠, 고레스. 그래서 1장 1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그리고 또 그 감동된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해방을 선언한다, 그 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어인이 꽝 찍힌 그 조서가 바벨론에 이렇게 딱 이렇게 조서가 붙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2장. 그들 가운데는 바벨론에서 지위가 높아졌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조상들로부터 네 고향은 어디다 하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또 비록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는 제사장이야,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 거야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고향도 조상도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명단이 2장에 쭉 70절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그 성경에 기록된 규례대로,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의 성전, 성막, 혹은 또 그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이 그 성전을 재건을 하죠. 재건을 하는데 그들이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예배를 회복하고 또 절기를 회복하고, 그래서 3장 그 2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찾으셨죠? 그래서 3절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이렇게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성전에 기초를 놓죠. 그런데 막 그들이 기쁨으로 다윗의 규례대로 10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11절 끝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언제요? 기초가 놓여질 때,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12절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하면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니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그죠? 자, 이제 그랬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4장 이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4장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또 원래 거기 살았었던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이제 막 성전이 쌓아지기를 시작하고 막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면서 이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들의 절기가 회복되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또 누구에게나 영적인 회복, 또 부흥, 또 우리의 예배의 회복,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적자들의 도전입니다. 대적자들의 도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옳은 길, 바른 길, 빛된 길, 그것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니까 아주 모든 일이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되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쭉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막 그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 말씀이 이제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순탄하게 다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대적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자가 생길 때 왜 그 대적자를 허용하실까요? 그 대적자들은 내가 너를 못하게 하고 말 거야. 너 신앙생활 네가 예수님을 믿어? 어디 한번 두고 봐. 예수님 믿게 내버려 두나. 그런데 여러분,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이길 것 같고 실제로 이기는 것 같고 대적자들이 자기들이 그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적자들의 그 대적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고 우리를 더 순결한 신부로 세워주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근데 대적자들은 몰라. 자기들의 그 대적하는 행동, 자기들의 그 대적하는 그 대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저 대적자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대적. 그게 목표예요. 자, 오늘 이 에스라와 또 에스라와 함께하는 유대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초를 쌓으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공동체, 그들에게 강력한 대적자가 생겼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적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도 대적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아마 대적자들이 생기겠죠. 지금 현재도 있을 수 있고요. 대적자들은 당연히 사탄 마귀죠. 그리고 여러 이단 세력들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개인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든 간에 대적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원리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죠.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누가 들었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이 들었어요. 대적들이.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 올라가서 성전을 쌓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려고 하는데 대적자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놓였대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저놈들이 회복되려고 한대 하는 것을 들은 거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저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대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요? 대적들이 들은 거예요. 대적들이. 그래서 1절 끝에 대적이 듣고 밑줄 그어보세요. 자, 대적이 듣고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2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잠깐만요. 스룹바벨과 족장들 밑줄 긋고 지금 귀한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의 리더예요. 귀한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찾아왔어요. 읽으세요. 처음부터 다시 읽으세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잠깐만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밑줄 그어보세요. 또 계속해서요.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우리도 너희와 똑같이, 우리도 믿음이 있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우리도 그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하게 해주셔, 이러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수르 왕 햇살 핫돈이 우리를 이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거기 보면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밑줄 긋고요. 그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 멸망되었을 때 피가 섞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유대 신앙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갖지 않은 이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 기초가 놓이고 재건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가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종교와 혼합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순수함, 또 그러니까 뭐죠? 피가 섞인 사람들, 그러니까 혈통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절 그 리더들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의 리더들이 3절 읽으세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우리는
혼합된 종교, 혼합된 피, 혈통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 순수성에 섞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순수한 복음, 순결한 성경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문화,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물밀듯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순수함,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오염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점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 교회는 세속의 어떤 가치관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다. 이 믿음. 여러분, 그런데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남유다의 포로 귀한 리더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이방 우상들로 더럽혀진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돼,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타협하려고 하고 또 성경에 명령하고 말씀하신 가치관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형태의 동조,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도 일단 대적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2절을 아까 보니까 뭐래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그 대적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같이 건축에 참여하게 해라. 여러분, 마치 대적들은,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대적들의 공통점 뭐냐 하면, 대적들이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신앙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무섭지 이렇게 오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천사로 가장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나는 이단이야 무섭지 이러고 오나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세속의 문화가 교회를 향하여 막 침투해 들어올 때 나는 세속의 문화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때든 사도 바울 때든 교회 역사 초대교회 때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든 우리 한 조선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든 간에 대적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편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디딤돌교회는 오직 성경만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다. 성경을 위협하는 어떤 형태의 방해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요, 토요일 아침마다 이제 그 책을 함께 읽고 그 책을 함께 스터디해요. 근데 그 책이 지난주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적자들 한번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같이 힘을 모을게, 우리도 좀 끼워줘,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접근해요. 이게 대적자들의, 시대를 초월한 모든 대적자들의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4절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공통점은 대적자들은 마치 우리 편처럼 접근한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두 번째 대적자들의 어느 시대든 상관없는 공통점. 대적자들의 공통점, 우리 손을 약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손을 약하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손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딱 두 가지 의미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손, 이거는 일하는 손이에요. 봉사하는 손이에요. 섬기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일.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손이 뭘까요? 성전 건축을 하는 손이에요. 두 번째, 이 손은 언제나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그러니까 손은 두 가지를 성경이 의미한다고요. 하나는 섬김과 봉사. 즉 지금 이 에스라의 상황은 성전 건축을 하는 일하는 손이에요. 일하는 손. 그러니까 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손의 의미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이게 지금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4절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땅 백성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대적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기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찬송하는 그 사람들의 뭐를 약하게 했을까요? 손을 약하게 했어요. 손. 예. 그들이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그 성전의 그 기초를 놓는 그 일, 그들의 섬김, 봉사,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들의 기도. 여러분, 대적자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이 손을 약하게 할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대적자들은 우리 손을 약하게 합니다. 대적자들은 우리 손을 약하게 합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그 봉사의 손, 섬김의 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고 봉사하고 했던 그 손을 누가 힘을 잃게 만들까요? 대적자들이. 우리가 교회와 지체와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있게 기도하려고 했던 그 기도의 손을 누가 힘을 잃게 만들까요? 대적자들이.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자, 대적자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접근한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뭐라고요? 우리 손의 힘을 약하게 한다. 우리 손의 힘을 약하게 한다. 세 번째 공통점. 자, 이제 그래가지고 그 5절부터 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유대 지역을 바벨론에 의해서 막 그 통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 때 저 일본 순사들 막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그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 대적자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의 사비를 털어서요, 자기 돈으로 막 그 관리들에게 막 뇌물을 주고 막,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적극성이에요. 그러면서 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성전 건축에 털을 닦고 기쁨으로 찬송하던 이 사람들을 세상에 저 바사 왕에게 고발장을 쓰고 편지를 쓰고 자기들의 사비를 털어서 그 관리들에게 막 뇌물을 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적극적인 대적자들의 행동이 어디까지 계속되냐 하면 16절까지 계속돼요. 그러면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 유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고발장 내용이에요. 바사 왕에게, 왕이여, 만약 왕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건축하게 내버려 두면 왕의 영지가 없어집니다. 왕의 땅이 축소됩니다. 저 사람들 아주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발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대적자들은 예수님 때든 사도 바울 때든 오늘날 우리에게든 대적자들은 항상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대적자들의 적극적인 적극성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 대적자들 굉장히 적극적이구나. 네. 이게 공통점이에요.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를 넘어뜨리고 그러려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네. 이단들의 적극성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도 공격하고 신앙을 오염시키고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책략 또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도 덩달아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부부 관계를 깨고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깨고 성도들이 막 목장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누가 그렇게 해요? 대적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적자의 세 번째 공통점,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대적자의 세 번째 공통점, 대적자는 적극적이다. 기억하세요. 이게 5절부터 6절, 16절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시간이 모자라서 다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지만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야, 이 사람들 진짜 적극적이네. 방해하려고, 예루살렘 성전 못 짓게 하려고 자기 돈 사비 막 재산까지 다 털어가지고 저 페르시아의 왕에게 조서를 내린 그 왕에게 막 고발장을 써서 보내고 관료들에게 막 뇌물을 주고. 자, 그러나 4장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때까지 중단됐나 보다 이렇게 읽고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고 말씀이 마무리됐으니까 제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 근데 여러분, 다리오 제2년 이후에는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적자들의 대적 활동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방해가 있고 대적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의 적극성이 있고 대적자들의 이 엄청난 우리 손을 힘을 빼는, 우리 손을 약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편인 것처럼 접근합니까?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우리 편인 것처럼 접근하는 그 모략이 있고 대적자들의 아주 우리 손을 약하게 하는 그런 공격이 있고 대적자들이 여러분 막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적해도 24절에
딱 보니까 대적자들에게는 끝이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나 힘드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대적자들에게 지는 거예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 찬송 왜 했을까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 왜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간의 방해가 있고, 우리에게 약간의 어떤 흔들림이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적자들의 방해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자들에게 그 대적은 여기 보니까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제3년부터는 공사가 재건되니라, 다시 시작되니라. 이게 에스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야, 대적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막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막 뇌물을 쓰고 막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을 했는데, 그 대적자들의 그 모의, 대적자들의 그 적극성, 대적자들의 그 행동, 여러분,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도 끝나요. 끝이 있어요.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끊임없이 그래 왔어요.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래 왔다고요.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 거야 라고 결단했던 이 결단은 여러분 결단코 중단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사장을 통해서 아하, 대적자들이 그렇구나, 우리 편인 것처럼 가장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서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었더니 우리 손을 약하게 하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대적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굉장히 적극적이구나. 그러나 대적자들은 반드시 그 끝이 있구나.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대적자들은 힘을 빼려고 하고, 우리는요 힘을 내세요.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박현아 집사님 수술하십니다. 또 어제도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리면서 이미 병원에 가 계시는데, 기도해, 집사님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어제는 장로님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면서 우리 딤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앞에 대적이 없을 수 없어요. 방해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아무리 대적자가 막 성난 파도처럼 몰려와도 대적자들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